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재판에 따른 소송 문제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빚어지는 각종 분쟁과 시비를 엄정히 가려주는 법정 관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 것,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한 엄정한 재판을 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생활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위치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나그네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호막과 같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나그네는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약하니 울타리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또 현지에 사는 토박이들에 의해 잦은 침략과 노략, 탈취가 빈번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서러움과 애로움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운 일상을 자꾸 끄집어 내십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아야 나그네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요.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쓰는 속담이기도 하고 전날 미천하던 사람이 전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잘난 듯이 행동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일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그 전에 서툴렀던 때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송사와 재판을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해야 할 것은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고 그 나그네 시절을 기억하며 재판을 할 때에 그나마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로 흡수되어 들어와 생활하게 될 이방인들을 향한 핍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아야 하는 적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내 성공과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가 있던 지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절을 나누는 사람, 나의 죄된 생활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죄패를 되새김질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만 되면 되풀이하며 노래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나그네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그네를 위로할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나그네를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실수, 실패, 좌절, 수치, 부끄러움을 공동체에 오픈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다른 지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자, 이제는 공동체와 더불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잘 쉴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생활을 할 때에 적용되는 절규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가난한 자와 종들과 과종 및 들짐승들을 위한 안식년의 규정이지요. 6대 동안은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하고 과수원의 열매까지도 그 범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규례, 즉 6해 동안은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는 6해 동안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할 때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안식일은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걸쳐 지배하는 광범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에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가 신분을 넘어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돌리리라는 것은 극심한 노동으로 얻게 되는 휴식을 말하는데요.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재충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지옥왕이 가진 권세가 임하여 하루아침에 슬픔과 허무와 거짓 사상이 연기처럼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인생을 갈아먹는 삶을 사는 것으로
가치관이 무너지는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인생들은 쉴 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쉬라고 해도 쉬어보지 못해서 쉬는 것이 어렵고 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숨을 돌리고 싶지만 어떻게 숨을 돌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안식하며 쉬는 것은 나만의 안식과 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쉼에도 사명이 있고 쉼에도 구원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쉼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쉼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카드이고 불러주어야 할 노래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쉬는 것을 보면 쉬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던 세상의 자녀들이 숨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쉬어가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쉬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야말로 쉬지 못하는 일중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구속사를 접하고 반대로 살기 적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쉬지 못하는 모습이 생활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무료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낮에는 침대로 가지 않고 소파에 앉기보다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외출을 하고 들어오던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계셔서 쉴 필요가 있다고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렇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은 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엄마를 지켜보니 목요일도 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자기 눈에 엄마가 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엄마는 잘 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빠는 일어나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엄마는 진짜 쉬는 것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네가 그렇게 보았다면 엄마는 진짜 잘 쉬지 못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가 보기에 쉬지 못하는 것 같으면 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에게 말해주니 엄마가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말 딸의 말을 듣는데 숨을 돌리는 듯한 쉼과 같은 휴식이 느껴졌고 다시 한번 저의 쉬지 못하는 일중독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쉽니까? 잘 쉬지 못합니까? 내가 쉬지 못한 하루를 내가 쉬지 못한 혈류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분주함 때문에 자녀들과 배우자, 동료들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은 없습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큐티인의 해석이 너무 은혜가 되어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징표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징표가 모든 절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절기가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첫 번째 의무이자 징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봄의 추수이고 추수감사이고,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했고, 제물의 피, 즉 어린 양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유교병은 악의 상징이 되는 누룩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제물의 기름은 상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태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이 말씀에는 특별한 당부가 숨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보니 이방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시청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절기에 이방인의 방식이 스며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 자칫 이방인들의 습관에 의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새끼고기를 어미 짐승의 젖과 함께 먹는 식사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염소를 삶을 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와 더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으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일지라도 어미와 새끼 사이의 사랑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에는 이렇듯 자연의 질서와 순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그 어떤 방식도 추가되거나 가미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절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는 것과 같은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정성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는 것과 같이 사랑과 질서가 깨지고 혼돈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8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기 위해 나그네 되었던 때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지난날 죄를 먹고 마셨던 시간을 잊지 않고 노래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엿새 동안 맡기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7째 날에는 온전한 쉼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보는 그리고 우리의 쉼을 보고 있는 세상이 숨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주신 하나님, 깨어지고 흐트러진 질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를 지킴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